17, 18 여전도회와 또 셀라성가대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7, 18 여전도회 헌신예배이기도 하고요. 단기선교 2024년 여름 단기선교를 마무리하는 단기선교 보고의 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서기도 하지만 또 함께 단기선교로 다녀온 팀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노애락,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낙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축구였습니다. 운동장 위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을 때는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큰 즐거움이 또 생겼습니다. 아이들이죠. 제 딸들은 저에게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모두에게 자녀는 공통된 삶의 낙이겠죠. 우리 각자는 삶의 낙이 있습니다. 힘든 오늘을 기꺼이 살게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누립니다. 이번에 저는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6년 전에 똑같은 곳에 갔었는데 갔던 곳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들 6살 더 먹은 우리 아이들을 또 만났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마을의 사람들은 극빈곤층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비단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는 겁니다. 되게 해맑아요. 필리핀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점심값이 없어서 혹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인데 밝고 명랑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밝을까? 뭐가 그리 좋을까? 이 사람들의 삶의 낙은 도대체 뭘까? 우리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의 낙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그 즐거움으로 충분할까? 그들이 가진 그 삶의 낙이 그들을 진정 만족시켜주고 있을까? 하는 이 또 다른 궁금증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삶의 낙이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넷플릭스 보는 게 낙이기도 하고 낚시나 축구나 게임이 낙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제일 행복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이 삶의 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낙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낙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즐거움은요, 이미 확정된 가장 위대한 즐거움이 전제되어 누리게 된 즐거움들입니다. 이미 확정된 가장 위대한 즐거움이 전제되어 누리게 된 즐거움들. 이미 확정된 가장 위대한 낙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즐거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어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에 처음 빠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저도 아내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또 도전하다가 승낙을 받은 어느 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귀여워 보였고 쓰레기 더미의 냄새도 향기로웠습니다. 왜 즐거울 수 있습니까? 확정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으며 그 즐거움들을 기꺼이 추구할 수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즐거움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즐거움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우리가 만나고 온 그 인도네시아의, 탄자니아의, 필리핀의, 일본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낙은 진정한 즐거움인가요? 영원하며 확정되었으며 평생 변하지 않는 즐거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영원할 수 없거든요. 절대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그 밝음이, 그 해맑음이 어쩌면 더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선교는요,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원래 그 즐거움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죄가 그 즐거움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회개시예요.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와 동침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직면했습니다. 그때 쓴 시가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진짜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아라는 죄악의 원흉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추구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선교는 이런 회복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그 순간에 어떤 즐거움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창조된 목적대로 진정한 낙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통한 즐거움의 회복을 오늘 3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저들의 낙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라는 세상 유일한 불변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98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서, 그리고 저 열방의 사람들에게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을 보았기에, 예수를 만났기에 나는 이제 다른 낙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낙이며 그로 인해 나는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다 보면요, 2가지를 분명하게 느낍니다. 아,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가 거기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나는 또 참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를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탄자니아 사람들이 다를 것이고 우리와 일본과 필리핀의 사람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어요. 제 아이들은 쌍둥이인데요, 참 많이 다릅니다. 2 다 딸인데 일란성이라서 당연히 닮지는 않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 녀석은 우리 아내를 닮아서 머리숱이 많은데 한 녀석은 정말 미안하게 저를 닮아서 숱이 없어요. 한 녀석은 보조개가 있는데 한 녀석은 저를 닮아서 보조개가 없어요. 한 녀석은 피부가 흰데 한 녀석은 살짝 까맣습니다. 한 녀석은 키가 크고 한 녀석은 상대로 작아요. 성격도 다릅니다. 식성도 다르고 운동신경도 다릅니다.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이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얘들은 엄마만큼 아빠를 좋아해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의 아이들도 탄자니아, 필리핀, 일본, 중국과 북한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브라질, 홍콩과 수단의 아이들도 다 다르지만 같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진정한 기쁨이 하늘 아빠에게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 공통점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그 당연한 일을 그들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선교사들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낙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선교는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게 왜 하나님께 즐거움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수군거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그 양을 메셨습니다. 탕자의 아들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보이자 맨발로 뛰어나간 아버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아달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어요. 지금 몇 살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8살쯤 생일 때에 부모님은 평소에 이 아달린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박스를 열어본 이 아달린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너무 좋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안에는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불닭볶음면 5봉지가 들어있었어요. 불닭볶음면 아시나요? 네,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삼양에서 만든 건데 진짜 매운 볶음 라면입니다. 저는 매운 걸 하나도 못 먹어서 제게 이 불닭볶음면은 평생 가까이 할 수 없는 음식이지만 이 아달린 소녀에게는 아니었어요. 아달린은 이 라면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일 선물로 엄마 아빠가 5봉지를 구해서 와서 준 것입니다. 이 고작 5봉지인데 이 아달린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 소녀에게 정말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어느 날 현관문을 나섰더니 거기에 불닭볶음면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그 영상이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하게 퍼졌고 그 영상을 본 삼양식품이 이 아이에게 감격하여서 선물을 보낸 거예요. 한국에서 텍사스까지 무려 불닭볶음면 1년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만드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5봉지에 감격하는 아이를 본 삼양식품이 더 큰 기쁨으로 수백 개를 보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건넨 복음의 한 조각 때문에 그 작은 사랑 하나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부어주실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일을 멈추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기쁨의 극치가 저들의 돌아옴이라면, 선교는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와 함께 최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낙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즐거우심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복음 들고 산을 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낙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회개로 인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회심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며 주의 즐거움의 회복도,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도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회개는요, 진정한 즐거움의 시작이죠. 발단입니다. 바울이 저 사람들의 회개 때문에, 그들의 회복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믿지 않는 나의 친구의 회심은, 저 이웃들의 회개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돌이킴은, 그들의 예수 영접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필리핀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만나는 아이들마다 제 손을 잡아서 끌어서 자신의 이마에 이렇게 댑니다. 뭐 하는 건가 했더니 마노뽀라는 것인데 축복해달라는 의미였대요. 글쎄요, 그 아이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복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노뽀 했어요. 그 일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뿐일까요? 필리핀뿐일까요? 우리 일본 팀원들이, 탄자니아 팀의 청년들이, 인니 팀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굳이 시간을 들여, 굳이 거금을 내어 그 먼 나라들까지 갔습니다. 왜요? 그들의 즐거움을 돌려주려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이 간 것은, 우리가 간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낙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선교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이 즐거움들,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와 저들의 즐거움들은요,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두 개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저들도, 저 믿지 않는 자들도, 또 우리 하나님도 즐거울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아무 일도 이러하지 않는 게 꼭 잘못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죠. 굳이 내가 돈과 시간을 들여 이걸 해야 하는지도 의문일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려면요, 토요일마다 나와야 해요. 거의 6개월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빡센지 모릅니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 매주 나와야 합니다.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끝나면 사역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영어랑도 담 쌓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외국어 몇 마디도 공부해야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팀이 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 저들이랑 같이 외국에 가야 하고, 같이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누리면 그것으로 너무 충분하고 행복한 건 아닐까요? 예, 아무것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보내고 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또 보내고 갈 것이고, 나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할수록 너무 명확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이름 조선에 낙이 없을 때, 즐거움이 없을 때, 복음이 없을 때, 그 복음 들고
수천 수만 킬로를 건너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라면 그 1000개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겁습니다. 즐겁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좋은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를 누리고 멋진 찬양팀의 찬양과 너무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한 주를 기꺼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라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진정한 삶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수백 년 전 저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받은 것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 신앙의 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거슬러 찾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를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교를 가야 할 이유를 찾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요. 우리는 선교를 가지 않을 이유를 결코 발견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삶의 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도 보내야 합니다. 나의 선교를 통해 저들이 진짜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들의 돌아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또 보내고 또 가고 또 보내고 또 가야 합니다. 오늘로 2024년 단기 선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선교를 다녀오는 우리 모든 팀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카리스 찬양단과 셀라 성가대와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17, 18 여전도회가,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진정한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일본과 탄자니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이 수백 년을 지나 이어져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을 허망한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들의 구원의 즐거움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 전파의 불꽃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같이 선교하게 하셔서 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건설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낙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